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이제 오시느라 오는 길이 괜찮았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울진읍에 있는 분들은 아마 오시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내일 새벽에도 이제 많이 아마 얼 수가 있는데 오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그 교회에 이제 올라올 때는 차를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비탈길이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튼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기도하러 나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참 이렇게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왜 넘어지게 할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은 댁에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치지 않는 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전세는 로마 당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세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전세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20살 이상 된 사람이 내는 생명의 속전을 이제 내도록 20살 이상 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반세겔을 내라.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도 말고 딱 반세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무조건 딱 정해놨어요. 반세겔만 내도록. 그런데 이제 이 반세겔을 내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하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값을 내는 거예요. 대신. 예,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돈을 내므로 면하는 거죠. 그래서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속량하는 돈이다 해서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이게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을 다 죽였잖아요. 예, 호흡이 있는 것 중에서 처음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장자는 다 죽고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여기에서 면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만. 근데 예수 님의 이제 피를 의미하는 이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그 길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이렇게 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게.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생명을 면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기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반세기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반세기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아주 얼마 안 되는, 아주 몇 푼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다. 이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후에 이 신약시대에 이 제도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율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성전에서 근무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전 근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세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세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리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정해진 값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어쨌든 최대한 많이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를 창기들이나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 세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리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는 일을 겸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성전세를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것도 없어서 못 내느냐, 이렇게 hir난하고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신다,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물었어요.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는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안 받죠.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무리 왕이 돈이 없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 거두지는 않죠. 일반 누구한테 거두습니까? 국민들에게 거두죠. 국민들에게. 자기 가족에게는 안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전의 어떻습니까? 주인. 성전 주인이 성전세를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아들은 세를 면하지만은, 그러나 27절, 자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이 고기를 잡으면은 처음 걸려오는 생선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볼 수 있죠. 그러나 만군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해서 세겔을 반 세겔씩 해서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그 한 세겔이니까 이제 두 사람 몫이면 한 세겔이잖아요. 반 세겔씩이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영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안 내도 된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했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니까 안 내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거절했다라면은 이 성전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랍비같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다른 사람 다 내는 성전세도 없어가지고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오늘 실족이란 말 이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꺼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꺼려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중에 혹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도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실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도 않으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주변에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야,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그 마음에 거리낌이 들거나 그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우상 아닌 다른 어떤 재물을 이렇게 한 거라도 나는 먹어도 나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조금만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주일에 왜 그를 길을 쓰고 나오는지,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왜 이렇게 추글추글살동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나오는지 아무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날은 좀 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아, 이런 날은 좀 쉬어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저는 이제 이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한테 부과하는 종교세가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없었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지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죠. 예.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종교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세는 이제 우리 종교인들한테 거두는 건데, 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뭘 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벌어서 다 세금을 낸 나머지 물질을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목회자들은 이제 사례비를 받는 건데 이미 세금 한번 징수한 겁니까? 안 겁니까? 한 겁니다. 그럼 또다시 세금 내는 게 뭐예요? 이 중복세예요. 중복가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처음에 어떤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종교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난 내기 싫지만은 지금까지 냅니다. 예. 왜 낼까요? 돈이 뭐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세금 공무원들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거리낌이 생기겠죠. 야, 뭐 얼마 된다고 이거 얼마 된다고 목사라는 한 사람이 돈 이게 그 국가에서 정한 법인데 이것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는 겁니다. 나라가 뭘 해줬다고 국가와 민족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오히려 핍박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만 줬죠. 그죠? 오히려 국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국가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다 교회 보냈습니다. 이를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들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교회에 보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사업 원래는 어디서 했습니까? 개신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회. 지금 많은 부분을 가톨릭 교회 빼앗겼지만은 처음에 개신교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이게 사회복지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서 바레트라는 목사님이 1800년대 처음 시작한 것이 사회복지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복음 영접하고 새 사람 되잖아요. 국가에서 해줍니까?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종주세를 거두느냐. 그러나 저는 낸다 이거죠. 왜냐?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좀 해야 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더 따져야 되는데 더 따지지 못하고 더 화를 내야 되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 믿는데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었지만 아무 부족함도 없었고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시기 전에도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메시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릎 꿇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일들을 왜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을 향해서 이게 대적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그 군병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적을 했고 다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 군병의 입에서는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못 살잖아요. 우리끼리만 어떻게 모여가지고 무인도를 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 내도 되지만 예수님은 내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시험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고,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